물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을 갖다 대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두 번째, 불을 대면 타오르는 가연성 물질. 세 번째, 그리고 스스로 불타오르는 자연성 물질.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이른 아침입니다. 혹시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또 시작이구나 하는 한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어젯밤 집에 도착해 주차까지 다 하고도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깜깜한 주차장에서 가만히 앉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며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내 인생과 맞바꾸며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그런 서늘한 질문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필요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라는 마약을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고통, 주말이라는 짧은 해방을 위해 저당 잡힌 평일의 내 영혼, 마치 수명이 정해진 건전지처럼 평일 내내 에너지를 방전시키고 주말에 겨우겨우 충전해 다시 평일에 소모되는 그런 소모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일은 고통이 아니다. 일은 당신의 영혼을 닦는 수련이다. 경영의 신, 살아있는 부처라 불렸던 남자, 교세라와 일본 제2의 통신기업 KDDI의 창업자이자 파산 직전에 일본 항공을 기적처럼 회생시킨 이나모리 가지오. 오늘은 그의 역작 왜 일하는가에 담긴 심오한 통찰을 빌려와 볼까 합니다. 단순히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라 같은 꼰대들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막 시작된 2026년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허무주의, 그러니까 어차피 아둥바둥 노력해봐야 어차피 안 되잖아 라는 생각 대신에 우리의 노동을 예술로,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잡게 될 그 마우스가, 운전대가 혹은 펜 한 자루가 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온도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대저택 서재의 문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왜 신은 인간에게 일이라는 형벌을 주었을까? 먼저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이나모리 가즈오의 청년 시절로 되돌려 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경영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지방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간신히 들어간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낡은 전선절연체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밀리기 일쑤였고 기숙사 천장에서는 비가 샜으며 동기들은 하나 둘씩 짐을 싸서 떠났죠. 그 역시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군대라도 갈까? 아니, 야쿠자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의 청춘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처럼 우울하고 칙칙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월요병이나 번아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아주 기묘한, 어쩌면 광기에 가까운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나갈 수 없다면 이 지옥을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회사에서 내가 제일 가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날부터 그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기숙사로 가져와 세라믹 연료를 끓이고 볶으며 연구에 미친 듯 몰입합니다. 퇴근도 하지 않고 밤낮 없이 가마불 앞을 지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지겹고 혐오스러웠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조금씩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과가 나오고 주변에 칭찬이 쏟아지고 마침내 일본 최고의 세라믹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그 자체가 인간을 만든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우리는 흔히 이 말을 그냥 주어진 대로 순응하며 살아라는 일종의 체념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운명은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추악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일부라면 기꺼이 껴안고 그 안에서 춤을 추라는 능동적인 긍정인 것이지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망해가는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사를 욕하고 자신의 불운을 저주하는 대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운명을 뜨겁게 사랑해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제 일은 그저 밥벌이일 뿐인데요. 사랑이라뇨. 끔찍하네요. 네, 하지만 이나모리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 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적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입니다.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그 날카로운 통찰처럼 우리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몰입하다 보니 그 일이 조금씩 좋아지고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내 영혼을 불어넣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일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창조가 됩니다. 신은 디테일 안에 숨어 있다.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테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너스를 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일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릴 때의 일입니다. 그는 높은 비계 위에 누워 천장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엄청난 정성을 쏟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목이 꺾이고 물감이 눈에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붓을 멈추지 않았죠.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 그렇게 구석진 곳은 밑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 누가 안다고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나? 그때 미켈란젤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품을 만들 때 손이 베일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라. 신이 돕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일해라. 그는 한 기술자가 제품을 개발하다가 벽에 부딪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그 제품을 껴안고 자보았나? 제품이 자네 꿈에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보았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광기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세상을 바꾼 모든 혁신은 이런 거룩한 광기에서 나왔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목공일을 배웠는데요. 가구의 뒷면, 즉 벽에 붙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가장 좋은 나무를 써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라는 어린 잡스의 질문에 아버지는 미켈란젤로와 똑같이 답했죠. 하지만 네가 알잖아. 그리고 진정한 장인은 보이지 않는 곳을 속이지 않아. 이 철학은 훗날 애플의 컴퓨터 내부 회로까지 아름답게 배열하는 잡스의 완벽주의로 이어졌고요. 오늘날 아이맥과 아이폰이라는 예술품을 탄생시켰죠. 우리가 일을 하며 느끼는 권태와 허무함은요. 어쩌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대충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월급만큼만,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감도 기쁨도 주지 않는 고역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나 자신을 표현하는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내 영혼에 지문을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서류 한 장을 작성하더라도, 커피 한 잔을 내리더라도, 나사 하나를 조이더라도 그 안에 나라는 존재의 존엄을 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노동자가 아닌 장인이 되고 예술가가 됩니다. 인생의 방정식,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방식. 이나모리 가즈오는 인생과 일의 결과를 결정하는 유명한 그 방정식을 제시했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인생의 결과는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방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라는 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능력이 90점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열의가 10점밖에 없다면 결과는 90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능력은 60점으로 평범해도 90점이라는 미친 듯한 열의가 있다면 결과는 무려 5,400점이 되죠.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의 진짜 무서운 점은 마지막 변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능력과 열의는 0점부터 100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은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존재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넘쳐도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거나 이기적이라면, 즉 마이너스라면요, 그 인생의 결과값은 거대한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플러스 5,40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5,400점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능력 없고 게으른 게 나을 정도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히틀러나 유능한 사기꾼들이 바로 그런 예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나모리 회장은 항상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타심을 가져라. 동기는 선한가? 사심은 없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동료와 고객,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주는 그 사람에게 기운을 몰아줍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공명현상과도 같습니다. 나의 파동이 세상의 선한 의지와 공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증폭되는 것이죠. 반고흐가 밀밭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는 돈 벌기 위해 붓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아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는 동생 테오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의존해야만 했던 가난하고 비참한 화가였습니다. 세상은 그의 그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는 지독한 고독과 광기 속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그는 붓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저 자연의 찬란한 생명력, 그 꿈틀거리는 에너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바보 같고 처절하리만큼 순수한 이타적 열망 하나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캔버스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누구한테 보여주면 최소한 얼마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그림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의 값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회사가 나를 착취한다고, 내 능력에 비해 대우가 너무 별로라고 마이너스의 숫자를 곱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라.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나모리 가져오는 말합니다.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어라. 물 위에 뜬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말고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는 소용돌이의 눈이 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조직에서, 혹은 가정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고 주변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물질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을 갖다 대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두 번째, 불을 대면 타오르는 가연성 물질. 세 번째, 그리고 스스로 불타오르는 자연성 물질.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격려해도 차갑게 식어있는 불연성인 사람, 누군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겨우 움직이는 가연성인 사람,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자연성인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연성 인간입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밖에서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내부에서 마치 핵융합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볼까요? 그는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전기차, 우주선 사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만든 로켓들이 공중에서 계속 연일 폭발하는 바람에 정말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바다에서 수거한 우주선 파편 조각들을 모아놓은 비닐하우스에 쪼그리고 앉아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제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포기는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거대한 불꽃, 소용돌이의 눈이 되어 주변의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 중력장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타오르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미래를 너무 멀리 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정작 오늘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대신 오늘 하루를 맹렬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여기 뿐인 거죠. 넬슨 만델라는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좁은 독방,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채석장에서 매일 돌을 깨는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어요. 27년을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거나 삶을 포기했을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깨는 단순 노동조차 내 인내심을 단련하는 수련이라고 여겼고 감옥 안의 좁은 텃밭을 가꾸며 생명을 돌보는 기쁨을 찾아냈죠. 그에게 하루하루의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 태도가 결국 그를 그리고 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신이 손을 뻗어 도와주고 싶게 하라. 마지막으로 이나모리 가조가 전하는 가장 신비롭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수많은 난관을 뚫고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 진실한 마음으로 일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신은 그 모습을 가엾게, 아니 기특하게 여겨 촛불을 켜준다. 지혜의 장소라는 곳이 있다. 우주 어딘가에 진리의 창고가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 사람에게만 신이 그 창고의 문을 살짝 열어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칠 밤을 새워 고민하던 문제가 샤워를 하다가 혹은 산책을 하다가 거짓말처럼 툭 하고 풀리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내 귀에 정답을 속삭여준 것 같은 전율. 이나모리에 따르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노력이 임계점을 넘어 우주의 진동수와 공명했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기적인 것이죠. 수행자가 산속에서 면벽 수행을 하듯 우리는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일이라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사의 잔소리,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의 요구,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업무들, 네,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단련시키기 위해 신이 보낸 가장 정교한 시험지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먼지 날리는 공사장입니까? 숨막히는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주방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생계를 꾸리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연마하는 성소입니다. 공포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은 글 쓰는 일을 노동 그 자체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는 영감이 떠오르기를 우아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생일이건 휴일이건 상관없이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글을 써내려갔죠. 그는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프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네, 여러분.